저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또 저희를 그와 같이 세상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교제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만나 성경 두 번째 말씀으로 또 함께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귀한 말씀 꼭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시작하는 말씀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까지 찾으셨으면 33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피곤하실 텐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복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안정호 형제라고 합니다. 지난 주에 이제 만나 성경 처음 시작이 됐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처음 구원받을 때 혹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이 의심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반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확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구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정말 큰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구원의 확신을 무엇으로 확실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배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치 생명을 위한 양식과 같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배경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만 계수를 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 숫자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그 생선을 먹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추정하는데요. 그 떡과 그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신 그 목적, 그 이적을 나타내신 목적은 바로 자신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먹는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필수적인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우려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물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이적을 행하시고 내가 곧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가 여기 보시면 구원 후 말씀은 왜 필요한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필요성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말씀이 왜 필요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생명을 위한 양식이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생명을 위한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교훈을 주신 거죠. 다른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생 전체를 사실은 의미하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 전체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물론 생명의 떡, 정말 육신적으로 먹는 떡도 중요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필요성과 그 말씀을 대할 우리의 태도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이렇게 3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말씀이 왜 필요한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죠.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됐는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그 도구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과 같아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감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 그 말은 하나님 배운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앞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릇된 그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정말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고 혹은 기도하다가 뭔가를 체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거 맞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씀은 기록된 일에 변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성경 강연할 때 사회사본도 배웠고 여러 사본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옛날 사람들이 봤던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나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한, 이 말씀이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만약에 개인의 체험으로 구원받았다면, 만약에 개인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겁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이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되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계신 것과,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삶을 통해서 또한 천국에서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게 됐고, 또한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영원히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을 때 정말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요, 직접 찾아보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각자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지요. 내게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자식을 주심을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남보다 건강한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사실 개인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지요. 그래서 독생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느낌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알 때 구원을 받잖아요. 결국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체험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다소 지루할지 모르지만 평소에 책 잘 안 읽죠. 우리나라 사람 잘 안 읽, 많이 읽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책을 많이 안 읽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뭔가 배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배우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띄워놓은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난주에도 우리 구원의 확신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알아야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알기 때문에 갑니다. 알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 하셨는지를 아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압니다. 문제는 그분이 나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맺어지는 그 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가 되는 경험.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믿음의 열차를 달리게 하는가?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열차, 내 인생을 무엇이 달리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좋으니까, 내가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런 감정은 사실 제일 끝단에 있어요. 내 믿음의 열차를 달리게 하는 것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말씀 배우는 가운데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탕으로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영원한 죄용서.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한 죄용서. 영원한 죄용서. 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죄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공로로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말씀으로 확인할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렇구나 깨닫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정말 성경이 사실일까? 그런 의심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의심이 날 때마다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근데 의심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하나는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거 정말 맞아? 나 정말 확실히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런 마음을 일부러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끝난 게 아니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다음 한 줄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필요한 건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내 죄가 용서된 거 맞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면 믿음이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의심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 받으신 분이 오히려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 안 받으신 분은 구원 의심도 잘 안 합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시원치 않으니까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사람 맞나?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면 돼요. 확인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때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 있답니다. 그런 걸 확인하고 그렇구나. 뜻이 있겠구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도 생기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믿음도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러한가입니다.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꼬치꼬치 따지고 뭐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탐구하고 알아봐서 확인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과거에는 이 성경 한 권이 수천만 원, 수억 원 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그때는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핸드폰 유튜브를 틀어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도 각자 한 권씩은 집에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하기, 성경을 찾아서 읽고 혹은 들어서 확인하고 믿기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성경도 많고 말씀도 많은데 이게 이제 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먹잖아요. 어제 세 끼 다 먹었다고 오늘 한 끼 안 먹지 않죠.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를 간절한 마음으로 먹지는 않죠. 이제 늘 주어지는 거니까 편안하게 먹는 것처럼 이제 생활이 익숙해지면 말씀을 읽는 것도 습관이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읽고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만 조금 힘을 내서 읽는 습관을 갖추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과정을 겪어난 사람이고 그것이 그것으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왜 필요한가? 그 말씀으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378페이지쯤 있습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찾으시면 1장 23절부터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아까 띄워드렸던 말씀인데 여기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장 1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뒤에 앞에 있는 말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앞에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젖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초유가 나오잖아요. 엄마 가슴에서 젖이 나오는데 특별히 처음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하죠. 그 초유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영양분이 들어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 영양분이 초유에 들어있다고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갓 구원받으면 사실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나이가 80, 90이어도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면 영적으로는 신생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아는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사실은 관리가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게 뭐 젖 먹이고 뭐 기저귀 가는 게 쉽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품에 안고 잘 키우면 수월하게 이제 길러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영혼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입니다. 구원받으면. 근데 몸은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기는 가만히라도 있지.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영혼이 이제 어린아이인데 갓난아이인데 자기가 아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살아온 세월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만약에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고 한다면요. 조리원에 못 있지요. 조리원 사람 월급 한 3배는 더 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영혼은 어린데 이제 막 태어났는데 우리 육신이 살아있어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갓난아이들이 얼마나 젖을 사모합니까? 안 주면 막 화를 내잖아요. 안 주면 막 삐지고 막 깨물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못 읽을 때 그렇게 화냅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처럼 순전한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엄마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2가지를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엄마의 역할.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엄마의 역할. 젖 먹이고 씻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역할은 젖을 먹이고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엄마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는 건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엄마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하는 일이 2가지인데 일단은 낳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낳은 아이를 키워요.
자, 그 청교도의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영혼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어머니가 그 낳은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영혼을 교회가 낳지요. 엄마처럼. 그리고 그 낳은 어머니에게 젖이 나오는 것처럼 그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 이제 필요한 말씀들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이라고 생각해보고 아이들에게서 뭔가 교훈을 받는다면 첫째,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교회 나오자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구원받는 게 먼저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자 그러죠. 왜냐하면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갓난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첫 번째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먹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아이가 젖을 먹고 똥 싸고 자라면 똥 싸고 지내다면 어때요? 어느 순간 훌쩍 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또 그 안에서 자라면 똥은 알아서 주변에서 다 치워져요. 네, 똥 싸는 거 다 치워줍니다. 네, 가끔 재밌게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다 여러 가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쑥 자라 있는 거예요. 신앙.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이 잘 되면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기도도 하고 또 철이 들면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성결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또 다른 영혼이 탄생합니다. 자꾸 형제자매가 늘어나요. 대가족이 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고 교회가 어머니로 계셔서 자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또 뭘까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젖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큰 근심거리잖아요. 얘가 왜 안 먹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막 병원 데려가고 밤중에 안 먹으면 응급실도 데려가고 안 먹는 건 너무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잘 공급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 막 전화하죠. 왜요? 말씀을 못 먹고 있거든요.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이 쫄쫄쫄 굶고 있어요. 아이고 저러다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자꾸 연락이 와서 말씀 들으러 갑시다. 어디서 만나서 우리 교제합시다. 자꾸 그렇게 서로 챙기는 이유가 뭐예요? 밥 먹으려고요. 밥 먹으려고. 영혼의 밥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찾아보실까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요.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건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내가 포함될까요? 맞아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예,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 피로 이제 죄를 씻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말씀으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교훈도 받고 또 때로는 책망도 받아요.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을 들으면 막 떠오릅니다. 아이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잘못 살았구나. 책망도 되고 그래서 바르게 함도 얻고
또 의로 교육도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점점점 의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의사들이 쓰는 그 메스는 피부에 닿자마자 쫙 찢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나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콕 찌를 때가 있어요. 다들 못 느끼지만 나만 느껴요. 막 찔리고, 또 어떤 말씀은 내 답답한 심령을 쫙 쪼개서 또 시원하게 해줘요.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기 천국에 계시고 우리 혼자 여기서 덩그러니 놓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생동감 있게 주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젖이 마련되어 있듯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신령한 말씀,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밑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사랑하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라. 그래서 시편 119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위급할 때 전화번호 뭐 누르죠? 모르세요? 119. 119. 너무 당연해서 대답 안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119 누르잖아요. 자, 신앙이 위급할 때는 119가 있어요. 시편 119편. 말씀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냉랭할 때 시편 119편을 읽으면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지고 뭔가 자리가 다시 잡힙니다. 신앙의 119는 시편 119편. 그 1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잘 단련되어 있고 완벽하다.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다.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31편 1절입니다. 1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지, 그 말씀을 사랑하는지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싶어서 헐떡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헐떡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성경 거의 중앙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48절 볼게요. 시편 119편 48절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 시편 119편. 위급할 때 펼치려면 찾아봐야 되겠죠? 시편 119편 48절.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손을 든다는 건 기도하는 것을 보통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라이다. 보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 어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리이다.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실제로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자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여기 어떻게 이제 사랑해야 될지가 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일단 그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야로 묵상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정결한 짐승,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정결한 짐승의 모습 속에 예시로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한 짐승을 따로 구별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소가 굽이 갈라져 있죠. 그리고 소는 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하다, 이게 정한 짐승이다, 좋은 짐승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짐승을 보고 우리가 배울 점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는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그 땅과 구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씹는 거잖아요.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러니까 묵상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의 모습을 말씀으로 표현하면 딱 이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악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쪽발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 세상과 구별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듣고, 또 어떤 분은 필기도 하시죠. 좋습니다. 필기하는 거 좋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저 말씀 되게 좋다, 저 말씀 지금 내 상황이랑 맞다, 그러면 한번 소식지에라도 적어보세요. 성경에 적어도 좋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지, 되새김질, 새기고 또 새기면요 정말 나의 양식이 됩니다. 자, 소는요 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혹위, 벌집 위, 겹주름 위, 주름 위, 이렇게 4개의 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가 보통 12시간을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12시간. 12시간 동안 잘근잘근 씹어요. 그러면 그럴 때에 보통 첫 번째 위와 두 번째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위는 거의 안 써요. 첫 번째, 두 번째 위에서 계속 풀이 돌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소가 이렇게 우리처럼 100번 씹고 넘기는 게 아니죠. 소 풀 뜯는 거 보셨어요? 그냥 뜯어가지고 삼켜버리잖아요. 근데 소는 이 풀을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위 안에, 여기 보이세요? 세균이 있어요, 세균. 이 미생물들이 이 풀을 대신 소화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세균이 소화시키기에는 풀의 크기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소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잘게 씹어요.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럼 미생물들이 그 풀을 막 소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이 소화하면서 미생물에게는 필요 없는 단백질과 아미노산과 비타민 같은 게 분비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소가 12시간 동안 씹고 있으면 미생물이 점점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풀을 먹으면서 엄청난 단백질과 비타민 같은 거를 막 분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위는 약간 미생물 공장과 같아요. 그러니까 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미생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동안 충분히 키운 그것을 세 번째 위와 네 번째 위로 들어가면 풀만 먹었는데 엄청난 단백질과 엄청난 비타민 같은 걸 다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안 신기하세요? 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풀만 먹어도 왜 소가 이렇게 큰 덩치를 유지하느냐, 그 미생물까지 다 해서 먹는 거예요, 소가. 그렇게 12시간 되새김질한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말씀 한 구절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씹고 또 씹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저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니까 그게 나를 찌르고 때로는 도려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소가 그 풀을 먹고 엄청난 힘을 내듯이 그리스도인은 성경 한 절을 먹고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사실은. 사실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알면 그 말씀이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가는 분도 계세요. 그 보잘것없는 말씀 한 구절 같아 보이지만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영원을 삽니다. 주일날 1시간 반 말씀하지만 사실 다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단 한 말씀이라도 적어놓고 성경에 색칠도 해놓고 자꾸 되새기면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안 변합니다. 진짜 안 변합니다. 저도 보면은 중학교 때 저랑 지금 저랑 그게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좌절합니다. 진짜. 이렇게 변하진 않지. 그런데 말씀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켜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여기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잘 보세요. 보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적어놓고 다니기도 하고요. 핸드폰을 켜면 말씀이 이렇게 막 있어요.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쪽발이 갈라져 있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이실까요?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생활을 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아직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기도 말씀하시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사람은 두 가지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여자를, 한 남자를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무엇이 막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그것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음식도 맛을 아는 사람이 먹는다고 성경도 마찬가지. 맛을 아는 사람이 먹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말씀을 잘 배우잖아요. 말씀이 너무 재밌고 말씀이 너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말씀이 너무 확실하니까 점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절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더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중에는 완전히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 아시죠? 홍해 바다를 가른 모세는 원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아이고 저런 바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왜 버려? 근데 모세는 계산을 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겼어요. 왜? 거기에는 영원한 상이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깐 즐거운 것보다 중요한 건 영원히 즐거운 게 더 중요하죠. 근데 그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읽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런 과정 통해서 말씀의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세상이 점점 시시해져요. 시시해집니다. 그래서 왜 갓난 아이들도 키워보면 처음에는 전 먹다가 그 다음에는 미음부터 먹잖아요. 흰 쌀밥부터 주지요. 그 아이에게 사과 한번 줘보십시오. 눈이 막 휘둥그레집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 말씀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을 경험하다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일들이 막 생겨요. 와, 그렇구나. 진짜 맞구나.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 우리를 더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자, 말씀이 또 왜 필요한가? 말씀의 역할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시편 119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입니다. 9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상하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 이상하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죄를 안 짓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수록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술 없이 못 살고 뭐 없이 못 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말씀이 그걸 다 채워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결핍에서 옵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욕심에서부터 와요. 그런데 말씀,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채워주거든요. 결핍을 없애주니까 평온한 거예요.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으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요. 하나님, 나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 이제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면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두 번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신명기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 다음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신명기 17장 19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왕위에 오르거든 평생에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게 왕에게 주신 지침입니다. 그래야 첫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 것.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담대하고 사람 앞에는 쩔쩔맵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바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낮춥니다,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집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죄인을 위해 죽어주실 정도로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세요.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 구유에 누이시고 비참하게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게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담긴 이 말씀을 읽으면 나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겸손하다. 정말 저 사람은 남을 정말 낮게 여기는구나.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런 힘을 줍니다. 또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시편 19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지식도 주지만 지혜를 줍니다. 특별히 잠언 이런 성경을 보면요, 정말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 우둔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로 참 지혜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세요. 잠언을 31장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오늘이 10일이다. 그러면 잠언 10장. 내일은 11일이잖아요. 잠언 11장. 그러니까 한 달이 31일까지 있으니까 잠언을 31장까지 놨어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한 장 잠언을 읽죠. 그날 날짜에 맞춰서 1일이면 1장, 29일이면 29장. 그렇게 막 읽어도요,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참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말씀은 나를 살피도록 도와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맛있게 식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앞니빨에 고춧가루가 꼈어요. 그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대화 나누다가 1시간 뒤 화장실 갔더니 고춧가루가 있네요. 창피하잖아요. 네, 거울을 미리 한 번만 봤더라면 그런 창피한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그와 같이 이 말씀은 나를 살피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372페이지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보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치 23절에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보고 잊어버리거든요. 그 거울을 보고 잊어버려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 도를 행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바꿀 때에 그건 마치 거울을 보고 이빨에 낀 고춧가루를 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 돼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어?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어쩌면 그렇게 강박하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근데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구약 성경에 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간음하고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마치 거울을 보고 몸을 단장하듯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 활용법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과 행함. 네, 이 말씀을 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육신 속에 들어와서 순종으로 나타나면 이 성경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생활을 걷게 하신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 삶 속에 광야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때론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보통 어려울 때 깨닫거든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삶의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이 배워집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처음 구원받으면 성경 창세기부터 읽으면 구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쭉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어려우면 다시 요한복음부터 또 신약을 쭉 읽어나가는 식으로 해서 신약 성경을 한 5번 정도 읽으면 조금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나가면 성경이 이제 읽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시면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성경 읽기 어려우신 분들 제외하고는 꼭 하루에 2장씩은 3장, 4장씩 읽으시면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말씀을 읽으면 금방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는 유익이 워낙 크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잘 기억해 주시고 힘있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 구원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전해지고 함께 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늘 밀접하게 함께 돌봐주시고 도와주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